예, 오늘 이 역대하 4장의 말씀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 성전을 위한 여러 기구들, 성전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한 여러 기구들을 제작하는 말씀입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오늘 본문 1절에 노스로 제단을 만들었다 그러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면 제물을 태울 수 있는 제단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제단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길이가 20규빗, 너비가 20규빗, 거의 지성소 넓이랑 맞먹을 정도로 크지요. 그리고 높이가 10규빗, 높이만 하더라도 4.5m입니다. 여러분 높이가 4.5m면 높이가 5m, 거의 뭐 이게 한 저 위쪽까지가 되는데 그 정도 높이까지 제단을 만들면 그 위에 올라갈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제단은 이렇게 이제 만들고 솔로몬 시대에 이 제단은 이제 보통 이 높이 쌓아둔 둔덕의 가운데 이렇게 이 공간을 만듭니다. 이 공간을 만드는 이유는 이 사이에 그 공기가 안으로 들어가도록. 왜냐하면 이 번제기 때문에 이 번제단 안에 숯불을 놓고 불을 때울 때 밑에서 공기가 유입이 돼야 불이 활활 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제사장들이 이 둔덕을 올라갈 수 있는 이 둔덕의 이 계단과 같은 이 길을 또 길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에 가면 이 성막의 이 모형을 아니면 성전의 모형들을 이렇게 만들 때 보면 이 번제단이 크고 그 번제단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을 이렇게 길게 만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제단,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을 때 이제 백성들도 많아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일들이 더 많아지니까 불로 태우는 제물의 양도 많아지고 제사의 규모도 커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또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물두멍입니다. 물두멍은 제사자의 수족을 깨끗하게 씻어서 정결하게 할 뿐만 아니라 또 제물의 내장과 정강이를 씻어서 깨끗하게 해야 하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 물두멍을 또 이제 크게 만들어야 되니까 제단이 커지면 물두멍도 커져야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이 물두멍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2절에 또 노술 부어 바다를 만들었으니 그러죠. 이게 바다, 이 바다는 물두멍을 말합니다. 물두멍. 그래서 이 옛날 성전에는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 때까지만 해도 뭐가 있었느냐? 바다가 있었습니다. 왜 바다라고 그러냐? 이 물두멍의 규모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것을 바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성전에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의 특징은 뭐냐? 바다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바다는 다시 없더라. 그래서 바다가 없다라는 건 이 땅의 혼돈과 공허의 세력인 바다를 의미하는 동시에 나중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 바다의 역할을 했던 물두멍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대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인 예수께서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이제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에는 종말에 바다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바다는 뭐냐? 임시적인 기구가 됩니다. 그러니까 임시적인 기구로서의 이 바다는 지름이 10규빗, 이전에 10규빗, 그러니까 바다의 지름이 9.5m입니다. 아니 9.5m가 아니라 4.5m죠. 그러니까 이 5m 정도 되면 여러분 이 목욕탕 있어요. 목욕탕 탕하고 맞먹습니다. 엄청나게 큰 거죠. 그리고 모양이 둥글고 높이는 5규빗, 높이가 2.25m죠. 2.25m. 그러니까 높이만 하더라도 사람 한 키가 넘을 정도로 아주 깊은. 그리고 주변은 30규빗의 길을 두를 만하며 줄을 두를 만하며 주변에 30규빗 길이의 줄을 이제 주변에 빙 둘렀고 또 3절에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면서 소형상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 큰 물두멍, 이 바다를 받치기 위한 이 받침대를 만드는데 그 받침대가 바로
소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각 규빗의 소가 10마리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렀는데 소는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두 줄로 만들었다. 소를 두 줄로 만들었는데 이 바다를 놋새, 황소 12마리가 바쳤다. 놋새, 황소 형상을 만들었는데 여기 보면은 3마리는 북쪽, 3마리는 서쪽, 3마리는 남쪽, 3마리는 동쪽. 그리고 엉덩이를 안으로 향했다. 이 말은 뭐냐? 이 물두멍, 커다란 물두멍을 받치는 이 놋새 황소의 형상이 머리가 바깥으로 향해서 동서남북 사방을 향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동서남북 사방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사방에 사실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방에 있는 백성들이 어떻게 되냐? 여호와 앞에 나올 때 정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정결.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의 조건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 정결입니다. 정결. 우리의 마음을 씻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씻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성결해지는 거죠. 성결. 정결과 성결은 다릅니다. 정결은 우리의 죄가 씻겨진 상태, 부정함이 사라진 상태를 말하고, 성결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기에 합당한 거룩해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정결보다 훨씬 더 강력한 거룩함을 의미하죠. 자, 그래서 이 12마리들이 이제 이렇게 있게 됐고, 그 다음에 이 바다의 두께는 5절에 한 손 너비, 한 손 너비면 이 놋 두께가 이 정도 된다는 겁니다. 이 정도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둘레는 잔둘레와 같이 백합화의 모양으로, 잔을 예쁘게 만들 때 백합화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었던 것처럼 이것도 주변에 백합화 모양으로 이렇게 아로새겨 놓고, 그리고 나서 그 바다에는 3,000밭을 담겠으며, 그런데 여러분 이 3,000밭, 한 밭은 22리터 정도가 됩니다. 22리터니까 3,000밭은 66,000리터를 담는, 한 밭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이죠. 엄청나게 많은 양의 물을 그 안에 담고, 이게 다 무엇을 위한 거냐? 정결을 위한 거예요. 제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여러분 물두멍을 한 개만 만든 게 아닙니다. 6절에 물두멍 10개를 만들어서 5개는 성전 오른쪽에, 5개는 성전 왼쪽에 두어서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했고,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니까 이 물두멍을 갖고 제사장의 수족도 씻고 번제물도 씻고, 그래서 전부 10개를,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이 규모의 바다를 10개를 만들어서 성전에 두었다라는 겁니다. 그 규모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대량의 제사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예전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1,000번제라는 건 번제물을 1000일 동안 드린 게 아니라 한 번에 1000마리의 번제를 드렸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번제를 드린 거죠. 이런 거대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이 용량을 이 솔로몬 성전 때는 이제 상당히 키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주일 예배 한 번 드리고 이번 주 나는 예배 다 드렸다, 이런 분이 있고요. 또 일주일을 지나면서 수요 예배를 안 오면 컬컬해서 안 되겠다, 중간에 한 번은 꼭 예배를 드려야지, 수요 예배를 시작하는 분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날마다 주 앞에 나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 예배의 용량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예배의 용량. 사실 예배의 용량이 커지려면 그만큼 내가 은혜를 받고 주 앞에 나오는 마음이 간절해야 되고, 또 주님께서 나를 만나주시는 경험이 있어야 되고, 날마다 가까이 가는, 이게 뭐냐? 예배의 용량을 키우는 거죠. 또 성경을 읽을 때도 그렇습니다. 처음 믿음 생활할 때는 성경 한 장 읽는 게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말씀을 알고 깊이 말씀에 빠져가다 보면 이게 성경 3장을 읽어도 좋고, 어떨 때는 막 읽다 보면 10장도 읽고, 어떨 때는 한 권을 그냥 다 읽기도 하고, 빠져드는 거죠. 이게 뭐냐? 말씀의 용량이 커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 성전의 이 기구들 이상으로 솔로몬이 충분히 준비하면서 이스라엘의 예배의 용량을 상당히 키웠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와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헌신의 용량이 갈수록 커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갈수록 키워가야 돼요. 나눔의 용량도 키워줘야 되고 사랑의 용량도 키워줘야 되고 갈수록 우리의 이 장막터를 넓히는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규례대로 금으로 등잔대 10개를 만들었다. 자, 이 등잔대라는 건 뭐냐? 살구나무 모양의 형상으로 7개의 촛대가 있는 메노라라고 그러죠. 이렇게 해서 유대인의 아주 전통적인 성소의 이 촛대를 말합니다. 7개. 이 메노라를 금으로 10개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만든 게 아니라 10개를 만들어서 내전 안에 두었다. 7절에. 그러니까 내전이라는 건 성소와 지성소 좌우로 난 여러 이 방들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머물며 제사를 준비하는 낭실들, 여기에 일종의 이제 이 제사 도구를 잘 보관하는 창고죠. 이 창고 안에 이제 10개를 넣는데 오른쪽에 5개, 왼쪽에 5개. 그래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항상 꺼지지 않도록 늘 준비하는 10개씩이나 준비를 했고, 그 다음에 8절에 상 10개를 만들었습니다. 이 상은 뭐냐? 진설병을 놓는 상을 말합니다. 진설병이라는 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받쳐놓은 12개의 빵,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떡이 항상 이제 성소 안에 있게 했죠. 이 빵을 임재의 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진설병, 임재의 빵,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나타내는 빵. 왜 이 진설병이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죠. 이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양식과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주인이 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이 진설병입니다. 그래서 성소 안에 하나님은 우리의 진리의 빛이 되시고 우리의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부어주시는 임재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상징하죠. 이 진설병을 늘 놓을 수 있도록 10개를 만들어서 두었다는 겁니다. 또 금으로 성전 제사에 쓸 수 있는 이 대접들, 기구들이죠. 이 그릇들을 100개를 만들고, 또 제사장의 뜰과 큰 뜰과 뜰문을 만들고 문짝에 놋을 입혔고, 바다는 성전 오른쪽 동남방에 두었더라. 이 바다를 성전 오른쪽 동남쪽에 두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성전 내부에서 쓰는 제사의 기구들을 만들고, 11절에 후람이 또 솥과 부삽과 대접을 만들었다. 이 솥이라는 건 이 제물에 불을 담아서 옮기거나 또 이렇게 할 때 이 솥을 쓰죠. 또 제물을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준비해서 드릴 때 또 사용을 하고, 또 부삽은 이 불을 옮기는 겁니다. 그리고 대접을 만들었다. 이처럼 후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할 일을 마쳤고, 또 여기 보면은 12절에 성전의 기둥, 야긴과 보아스, 우리 어제 이제 살펴봤습니다만 거기 맨 위쪽에 있는 이 그 기둥 받침머리에 아름다운 조각들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여기 공 같은 기둥머리, 그리고 성류 400개를 아로새겼다고 그러죠. 13절에 이렇게 성전 기둥마다 성류 400개의 모양을 아로새기고, 또 14절에 받침과 또 받침 위에 물두멍과 또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에 소 12마리와 부사솥과 부삽과 고기갈고리 여호와의 전의 모든 그릇들을 만들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 그릇은 빛나는 놋으로 만들 때에 17절에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스레다 사이에 진흙에 그것들을 부어내었더라 그러죠. 여러분, 그 놋을 주조할 때는 이 틀이 필요합니다. 고운 진흙으로 틀을 잘 만들어서 주조틀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부어서 만들었다는 거죠. 이것이 많이 나오는 요단강 주변의 평지, 요단 평지의 숫꽃과 스레다 사이에 그곳에서 만들었다. 성전 기구를 만드는 장소를 또 얘기를 합니다. 18절에 이와 같이 솔로몬이 이 모든 기구를 매우 많이 만들었으므로 그 놋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자, 이 엄청난 놋은 바로 다윗 때에 준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역대상 22장
14절을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그러니까 다윗이 많은 환난 가운데도 늘 마음의 소원이 뭐였느냐? 여호와의 성전을 준비하는 것. 그래서 금 10만 달란트, 한 달란트가 35kg 정도 된다고 그랬죠. 은 100만 달란트, 3,500톤을 준비한 겁니다. 3,500톤. 그리고 놋과 철을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해서 솔로몬은 이 준비한 것을 갖고 성전 기구를 잘 만든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솔로몬이 또 하나님의 전에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금제단, 진설병, 상들, 지성소 앞에서 규례대로 불을 켤 순금 등잔대와 등잔이며, 이 규례대로 불을 켠다라는 건 제사장들이 반차를 따라 돌아가면서 불을 켜게 되는 거죠. 이런 규례들. 또 순수한 금으로 만든 꽃받침입니다. 그리고 등잔, 부젓가락, 순금으로 만든 불집게, 주발, 숟가락, 불 옮기는 그릇.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기 위한 모든 디테일한 것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잘 만들고, 성전문, 내전의 문을 금으로 입혔더라 그러죠. 자, 여러분, 이게 어디서 온 거냐면 사실은 다윗의 마음에서 온 겁니다. 여러분, 역대상 28장 11절을 보시면요, 28장 11절 여기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1절부터 다윗이 성전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곳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자, 설계도를 누구 때 만들었습니까? 다윗 때 이미 끝낸 거예요. 다윗 때. 그리고 모든 설계도를 주고 13절에 모든 그릇의 양식을 설명하고 14절에 모든 섬기는 데 쓰는 금 기구를 만들 금의 무게, 상당히 디테일하게 알려준 거죠. 또 모든 섬기는 데 쓰는 기구를 만들 은의 무게, 또 금 등잔대, 등잔 곧 각 등잔대와 등잔을 만들 금의 무게, 은 등잔대와 등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각기 그 기구에 알맞게 하고, 진설병의 상, 그리고 금의 무게를 정하고, 은상을 만들 은도 정하고, 갈고리와 대접과 종지를 만들 순금과 금잔, 각 잔들의 무게를 정하고, 또 향단에 쓸 순금, 또 금 그룹들의 설계도대로 만들 금의 무게, 그러니까는 지성소에 있는 이 그룹들, 이 그룹들은 날개를 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덮는 것들이라 그러죠. 19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다윗은 가슴에 성전을 품다가 간 사람입니다. 다 준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셨기에 이것을 누구에게요? 솔로몬에게 맡기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완공되기도 전에 다윗은 무엇을 바라봤느냐? 여호와의 전을 사모하여 쇠약할 정도로 보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당대의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영광을 맛보지 못했지만 적어도 모세와 같은 복을 받았습니다. 모세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이 느보산 위에 꼭대기에 올라가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자신의 생을 다했죠. 마찬가지로 다윗도 평생 여호와의 전을 사모하며 쇠약했지만 여호와의 전을 맛보지는 못하고 직접 건축하지는 못했으나 이미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설계도와 모든 계획을 하며 마음에 다가올 성전 시대를 즐거워하며 그의 생을 준비하고 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당대의 무엇인가를 이루는 것에 항상 준비와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만 내 다음 세대를 위해 무엇을 남길까에 대한 기도와 준비도 필요합니다. 내 때에 다 이루고 즐기고 맛볼 것이 있지만 내 때에는 어렵더라도 다음 때에 반드시 이루어야 할 아름다운 믿음의 사명,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남겨줄 수 있는 것,
이게 정말 훌륭한 믿음의 선조입니다. 이렇게 내 때에 누리고 또 다음 때에도 이어질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부르시면 언제든 떠날 수 있지만 지금 나의 이 인생이 하나님의 역사를 대를 이어갈 수 있는 아주 좋은 못자리, 모판이 되어줄 수 있도록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위해 내 때가 아니라 하더라도 세대와 세대를 이어 놀라운 역사가 다음 세대에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준비되고 또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지 모르죠. 그런 자리를 우리를 기쁘게 내어줄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저희들 다윗의 평생 꿈인 성전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단순히 꿈만 꾸었을 뿐만 아니라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설계 식양을 따라 모든 것을 이미 준비했고 마음의 그 성전을 생생하게 바라보았던 인생이었음을 저희들이 또한 보았습니다. 구하오니 주여, 우리 자신 당대만이 아니라 세대와 세대를 이어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내어드릴 수 있는 못자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도 주의 전에 나왔사오니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저희들을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